오늘 말씀은 군사를 뺀 기도입니다. 군사를 뺀 기도. 군사를 뺀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이제 넉넉한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옷이 이렇게 헐렁하지 않았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 옷을 입으면 단추와 단추 사이가 벌어져서 허연 속살이 보이는 것을 신경 써야 했습니다. 이 옷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그냥 머리 하나 더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제가. 제가 이 몸에 살을 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자신이 없었어요. 제일 자신 없었던 게 살 빼는 거예요. 왜? 내 식욕, 식탐이라고 할까요? 먹고 싶어 하는 이게 목사도 이겨먹더라고요. 21일 금식도 해서 한번 단기간에 쫙 빼보기도 했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할 거고 또 이렇게 계속 먹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잘 먹고 이렇게 심리적인 이렇게 갈급함 없이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조금씩 해가는 이 간헐적 단식을 하다 보니까 군살이 좀 많이 정말 빠졌어요. 정말 빠졌어요. 모든 옷을 다 이제 바꿔야 된다 싶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시 거꾸로 모든 옷을 줄이든지 모든 옷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어요. 어쨌든 좋은 소식이죠. 우리의 기도도 좀 군살이 빠진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려요. 저의 인생에서 첫 번째 기도가 18살 때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기도. 그리고 첫 번째 응답이 바로 그 18살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도는 이거였었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제 기도는 참 무지막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질 못하니까 그냥 신이여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신이여, 정말 당신이 계시다면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좀 알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였어요. 이런 의미를 찾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참 인생이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걸 좀 알려주세요. 그게 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라는 상대를 분명히 의식하면서 그리고 말로써 분명한 내용을 전달한 겁니다. 이게 군살 뺀 기도입니다. 상대를 인식하면서 그리고 대화하듯이 분명한 말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 그게 군살 뺀 기도, 응답이 확실한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거의 일주일 안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임을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내 인생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은 독특한 방식으로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알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임을 알게 되니까 제 인생에, 제 마음에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는 것,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살아온 것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나는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한 삶을 매일매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은 배워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죠. 배워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저에게 임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된다. 이것은 그래서 제 인생의 공식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나를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라. 자신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를 알려고 하라. 나를 잃어버리고, 차라리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인생은 그때부터 황홀한 빚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 인생에 경험한 첫 기도, 첫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창조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27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 즉 하나님이 나라는 그릇을 통해서 당신을 이 땅에서, 이 물질적인 3차원의 세계에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목적을 지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존재, 우리 창조된 우리 존재의 의미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배라는 단어가 나오고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이게 되면 나를 알게 되는 것, 즉 인생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래서 나를 주목하면 별 가치 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보화이신 하나님을 깨달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담기신다는 이 엄청난 소용 가치를 깨닫게 되면 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지상에 있는 그 어떤 생명체 안에 하나님 담기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 당신의 형상으로 지신 사람만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릇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인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저의 이름을 실제 귀에 들려지는 목소리로 불러주셨거든요.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리고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맞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있다. 이제는 내게로 정말 다가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부터 저의 모든 외로움, 괴로움, 슬픔, 그 밤을 지새우며 책을 읽으면서 깨달으려고 했던, 얻어내렸던 인생의 의미, 그러나 찾지 못했던 그 인생의 무의미함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졌어요. 나를 알아주시는, 이름으로도 불러주시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외에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토록 좋아했던 모든 것이 다 쓰레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장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 버렸어요. 태양과 반딧불을 어찌 비교할 수 있으리요.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것들을 마음에서 그리고 행동에서 다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것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장애물이었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때 다 버리기 시작했죠. 정말 여지껏 쌓았던, 나를 형성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으로만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지금 군살 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살 뺀 기도란 무엇일까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수차례 걸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효과적인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사실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문외한들이 아닙니다. 기도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성전에서나 유대 회당에서나 종교적인 의식에서 해야 하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이미 입력하고 어릴 때부터 해오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예레미야의 그 애통하는 기도가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잘 알고 있었고, 시편의 기도들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그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들이 해왔던 기도, 자신의 조상들이 물려주었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그 효과적인 그 능력의 기도를 더 알고 싶어 한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기도. 어느 날 제자들이 또다시 기도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많이 암송되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기도문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 맨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 부분은 괄호가 쳐져 있어요. 마태복음에. 괄호가 쳐진 것은 뭘 말하냐면 원본은 이미 다 없어졌어요. 마태복음 원본은 없어요. 이 땅에. 처음 쓰였던 마태가 직접 썼던 원본은 없습니다. 그걸 복사하고 그걸 사본이라고 그래요. 제1차 사본, 제2차 사본, 제3차 사본. 계속해서 베낀 사본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원본에 가까운 1세대 사본이 있고 먼 10세대, 20세대 사본까지 포함해서 많은 종류의 사본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사본에는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없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본이라고 하기에도 좀 뭐하고 사본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앞으로 성경에서 괄호가 나오면 복사본들 가운데 여기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때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익숙할 뿐만 아니라 수없이 두 손 모아 간구해왔던 주기도문이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눈치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기도문 전체를 제가 강해하려고 이 주기도문을 꺼내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문의 특징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특별한 점은 뭐냐? 무척이나 단순하고 간결하고 명료하다는 겁니다. 단순, 간결, 명료함. 그게 주기도문에 있어요. 일종의 핀포인트 기도입니다. 핀포인트라는 말은 군사 과학 기술 용어입니다. 뭐냐면 핀포인트, 여러분 대충 눈치채셨죠? 정밀,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정밀 조준점, 그게 핀포인트입니다. 목표로 하는 대상이나 시간의 한 지점을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조준하는 것, 그게 핀포인트입니다. 미사일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 처음 등장해서 실전에서 사용했던 미사일이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스마트 미사일입니다. 스마트 미사일은 그냥 좌표 찍어서 그냥 그 방향으로 쏘면 1km 바깥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쩌다가 정통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정확도가 천차만별인 미사일이 스마트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크루즈 미사일은 그 안에 레이더 장치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어서
저 위 인공위성에서 좌표를 찍어주면, 그리고 그 날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산과 골짜기, 강과 들판 다 나타나면서 이렇게 지상에서 높게 멀리 떨어지지 않고 요격당하지 않도록,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높은 산으로 갈 때는 올라갔다가 다시 골짜기로 갈 때는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A라는 건물이 있으면 A라는 건물 몇 층을 때리도록 정확하게 타격하도록 만든 미사일이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바로 이런 정확한 0점 조준이 된 그러한 그 기도, 그걸 바로 핀포인트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불필요한 내용이나 화려한 미사 여구가 없습니다. 어려운 신학 용어도 없어요. 대신에 정확하고 간결하게 핵심을 찌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원문으로 보면 58개, 58개의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58개의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통치권이 정말 어떻게 치밀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것을 아멘 하면서 시작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공급하심, 보호하심,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심,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단순하고 간결하고 명료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기도가 바로 핀포인트 기도, 군사를 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은 자신이 기도할 때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유심히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과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나 문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본 적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사용하는 단어, 문장이 뭐던가 이렇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가, 무슨 단어를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유심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를 한번 객관화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님, 제 남편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 제 남편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남편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는 뜻일까? 아니면 그가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도록 이끌어 달라는 뜻일까? 아니면 그의 사업이 번창하거나 그가 가정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빠가 되기를 바라는 것일까? 간결한 기도는 같은데 정밀 조준점이 모호한, 핀포인트가 없는, 군살 가득한 기도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내 남편을 축복해 주세요.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두루뭉실한 느낌 오지 않습니까? 내 남편 축복해 주세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제 아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제 아들 군대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제 아들 지금 유학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아들을 위해서 정확히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아들과 함께 해주세요.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데 뭘 더 함께 해달라는,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핀포인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특별한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기름 부음에 평범한 기름 부음도 있습니까? 기름 부음은 그 자체로 특별하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장황한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것이 있으면 오로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정확한 기도, 구체적인 기도. 구체적인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아니면 온 세상을 위한 일이든 핀포인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콕 집어서 기도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죽은 나사로를 산 나사로로, 빈배를 물고기로 가득한 그런 수확으로, 만선을 구하는 기도 있잖아요.
낚시를 들여서 세금이 정확하게 물고기 입에 아가리에 끼워져 있는 것을 끌고 나오도록, 저러면 구체적이고 그러면서 간결한 핀포인트, 콕 집어서 하는 기도였다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분명하게 기도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지금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지금 있으십니까? 예를 든다면 여러분 앞에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굳건하게 서 있는 장벽, 그것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만 무너지면 나는 돌파할 수 있는데, 이것만 없다면 나는 내 길이 열리는데 하는, 이것만 무너지기를 원하는 그 무엇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담배에서부터 어떤 약물 등의 속박에서 풀려나고 싶으십니까? 부모나 형제 또는 친구의 구원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우리 교회 집사님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번창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동네에 유흥업소가 사라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랜 병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랬던 길에서 길을 가고 있는 지도자가 잘못을 돌이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경건하고 정직한 지도자가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잡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것을 간구하든지 진정으로 응답을 받고 싶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군사를 뺀 기도, 콕 집어 하는 기도, 핀포인트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핀포인트 기도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일 때라야 가능합니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어른처럼 이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이 기도하자니 다른 것이 또 걸리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상황을 계속 생각하면서 주저리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오늘 또 이현이가 똑똑하더니 제 방을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왜? 멀뚱멀뚱. 까까? 네. 사탕? 네. 인사부터 해야지. 그래서 2개를 얻어갔어요. 어린아이같이 콕 집어 사탕 그래야지. 목사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뭐 이런 기도. 얼마나 애매모호합니까 이게. 뽀뽀를 해달란 말이에요. 안아달란 말이에요. 업어달라는 말이에요. 밥 달란 말이에요. 사탕 달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뭐예요? 말을 할 수 없는 아이니까, 말을 아직 제대로 표현하는 문장을 만들어서 말하는 아이가 아니니까 그 말을 대신해 준 거죠. 사탕? 네. 간결하잖아요. 사탕. 예스. 사탕. 핀포인트 기도는 하나님과의 단순한 대화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단순함이에요. 단순함이에요. 기도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께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신이여. 하나님 잘 모른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신이여. 인생의 의미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바보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생각지도 않는 바보 같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단순한 기도 아닙니까? 거기에 다른 게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해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어려운 문자 쓰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아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군살 뺀 기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둘 다 이해하기 쉽고요, 그 다음 적용하기도 쉬운 원칙들이에요. 2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군살 뺀 기도, 핀포인트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네?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주기도문을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뜻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지, 못 알아들을 부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에는 초점이 있고 명료합니다. 마치 관역의 중심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처럼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구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목적이 분명해요. 목표가 분명해요. 아무거나 맞아라. 타겟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타겟이 분명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세요. 주님의 이름이 남다르다는 것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불러대는 신들과 다른 이름이신 것을 하나님, 예수님 할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또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바로 그 뜻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공급, 기도의 목적, 하나님 공급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공급 라인을 열어주세요. 그런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일용할, 사업가의 양식은 뭐예요? 계속 발생하는 이윤, 사업가의 양식입니다. 작년보다 200% 성장하고 그 다음 내년에도 400% 성장하고 그러한 계속해서 이윤이 발생하는 것, 그 공급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사업가의 일용할 양식과 가정주부의 일용할 양식은 다를 수 있어요. 학생의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집중력. 굳이 약물 사용해서, 마약 사용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갖는, 그러다가 중독돼 버리는 그런 것 말고, 지금 어떤 국회의원을 한번 했다가 다시 한번 정치계로 나오려고 대통령 후보감이라고도 했던 그분의 딸이 공항에서 들어오면서 그만 각종 약물들이 발견돼 버렸잖아요. 판매용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게 전부 이렇게 대마초 같은 것은, 대마초는 이렇게 릴렉스 해주는, 늘어지게 만들고 몽롱하게 만들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요. 해본 분 손 들어봐요.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 한번 해봐. 대마초 안 해봤어요, 석 집사님?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괜찮아요. 다 용서가,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대마초 안 해봤어요? 히로뽕 안 해봤어요? 히로뽕이 뭐지? 히로뽕도 마약이죠? 아닌가? 히로뽕 화투 이름인가? 왜 웃어요 근데? 네. 히로뽕이 뭔데 이렇게 웃지? 히로뽕 마약 아닌가요? 마약이죠? 근데 왜 웃었어요? 어쨌든 몇 점. 그러니까 그건 각성제래요. 이번에 그 아이가 가지고 18살인가? 19살인가 되는 여자인데. 그 각성제래요. 그 되게 이제 학생들은 뭐 공부 막 한 3시간, 4시간 자고 막 공부를 해야 되고 막 머리 집어넣는 집중력 얻는데 필요한 약이래요. 아마 그걸 목적으로 뭐 사용하다가 거의 중독까지 간 거 아닌가. 그렇게 많이 가져오는 것은 중독이죠, 중독. 그냥 대통령 후보감인데도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가정을 다스리 못하면서 나라를 다스린다? 이건 없거든요. 그건 다른 문제도 겹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분처럼 나중에 뭐 되겠다 했을 때 터지는 것보다 일찍 터져서 딱 자기 자리 잡고 자기는 그쪽이 아니다 정리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잘생겼다, 그 외모 봐, 영어 잘하지, 뭐 하버드 나왔지, 뭐 기타 등등 그런 거 보고서 선택하시면 안 돼요. 사람 보고 선택하지 말고 그가 가진 사상과 가치가, 그의 가치가 무엇이 최고인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 그걸 살펴야 돼요. 여러분은 가치를 그 사람이 주장하고 여지껏 살아온 가치를 살펴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요구해야지, 그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 이런 거 보시면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대통령 때문에 항상 온 나라가 고통을 겪는 까닭은 바로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보여지는 사람을 자꾸 추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중요해요. 그의 사상과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냐, 이
가치를 담아내서 이것을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선택하고 말아야 되는 것이죠. 좀 옆으로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신앙적인 건강함이 주기도문에 나타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죠? 영적인 건강, 신앙적인 건강, 이게 항상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주기도문에 있어요. 또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정훈 선교사님, 맹성은 사님, 특히 선교 지역에 나가는 분들은 보호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보호함, 가족의 보호함, 마음을 보호하고 그의 몸을 보호하고 재정을 보호하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에서란 말은 단순한 추상 명사가 아닙니다. 악한 자입니다. 분명히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악한 존재, 죽이고 도덕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항상 그런 의도를 가진 사탄, 마귀, 이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해달라고. 사탄은 언제 어디서 자녀를 넘어뜨릴지 몰라요.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약물에 중독되잖아요.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담배에 중독되고,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치명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수많은 악습의 애들이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졸지 않도록 또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맷돌 갈지 않도록. 맷돌 갈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셨다 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에 애매모호함이 없으셨어요. 따라서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기도는 구체적인가? 따라합시다. 내 기도는 구체적인가? 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목표를 가졌는가를 인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가,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일단 시작하고 본다, 이런 기도인가, 아예 처음부터 그분과 대화할 때 내가 이 말씀 드려야지, 내가 이 말씀을 드려야지, 이것을 청탁해야지, 그걸 딱 정하고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정하지 않지만 무작정 앉았으면 뭐가 기도가 돼요? 스마트 미사일이 아닙니다. 크루즈 미사일 돼야 합니다. 그리고 품격 있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은 표현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사탕? 예. 분명하게 사탕? 그리고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군사를 뺀 기도의 두 번째 원칙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기도에 사용할 언어를 찾아내서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요. 무엇으로 기도할까를 염려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 기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꼭 무슨 언어로 기도할 것인가, 무슨 말로 기도할 것인가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까닭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그냥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는데요. 반드시 뭔가를 열매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언어를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내가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인 언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시면 다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으로 되돌아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게 뒤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군더더기가 떨어져 나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단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 속에 불필요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불필요한 감정도 없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는 기도도 다 떨어져 나가요. 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도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출해낸 그 하나님의 언어를 내 언어로 사용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뜻도 사라지고 내 감정도 사라지고 군더더기 같은 불필요한 그러한 쓰레기 같은 기도도 불필요한 염려도 다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만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염려를 잠재웁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핀포인트 기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보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가까이에 성경을 두고 왜 기도의 언어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되었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됐던, 보호하심이 됐던, 내 영에 필요한, 내 영성 생활에 필요한 건강성이 되었던, 찾아내세요. 내게 필요한 그 말씀을 찾아내서 그 말씀을 반복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 내 언어로 바꿔서 기도할까가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낭독한 거예요.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릎 꿇고도 반복해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의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아뢰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이에요. 계속 말씀을 고백하는 거, 그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담으면 기도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축복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언어를 찾으려고 멋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단어를 찾으러 천지를 헤매지 말고, 뭐 기도에 관한 서적 들여다볼 것도 사실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으로 나온 그 말씀 속에서 내게 필요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혹은 한 단어를 뽑아서 그가 채찍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채찍맞음으로 내 아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맞음으로 내 몸이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채찍맞음으로 내 아들이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는 거죠. 그 나음을 얻었도다 할 때 몸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도화. 얼마나 구체적이면서 성경적인 기도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오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수많은 기도들은 그렇게 구체적이면서 단순하고 간결하고 명료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이 구체성 그리고 성경적인 기도, 이거면 100%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멋진 남자 주세요, 이거면 됐지. 아니면 멋진 남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막연하면 더 구체적인 말을 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말을 찾아내세요. 성경에서 그 기도를 하시면 돼요. 아가서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예수님의 신사적인 모습에서 찾아내셔도 돼요. 요즘은 외모 잘생기고 뭐 돈 그것보다도 인간성이 좋아야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남편감으로 자상한 남자 맞나요? 자상한 남자. 에스더 집사님 맞나요? 자상한 남자.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죠. 어떤 남자 구했어요? 그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봐요? 곤란해요? 가정사예요? 어떤 남자였어요? 멋진 남자였어요? 눈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말을 찾아내고 있다는.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원하세요?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그걸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내 인생이 망가진 남자 만나가지고 같이 망가지는 인생 하는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죠. 건강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네. 흡족할 수 있는, 평생 흡족할 수 있는, 살아가면서 점점 더 흡족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주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아내나 남편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부터 구체적이고 그러면서도 성경적인 그런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면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주여 제 배우자를 깨워 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해서 주님 온 나라를 바꿔주십시오 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웬일이래? 끝까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콕 집어 하시는 그 수많은 응답의 기도들, 그 비결이 바로 구체성과 그리고 성경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칙에 담겨 있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적용하기도 쉬운 아버지 이 기도, 군살 뺀 기도, 더덕더덕 무겁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가볍고도 직선적이고 또한 정확한 기도, 그리고 응답의 유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도, 아버지 이 기도를 이제부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에게서 배운 바대로, 말씀에서 배운 바대로 참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수첩에 기록된 것들 모호하지 않도록, 애매모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확한 구체적인 것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군더더기가 많은 기도였다면 이제부터 군살 뺀 기도, 화살처럼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기도, 응답의 유무가 분명한 기도, 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언어들을 찾아내는 지혜로운 자들, 능력 있는 기도자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종원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우리 문사모님, 그 저혈압으로 인해서 생긴 머리 손상, 그리고 마음과 몸의 온전한 회복, 마음도 완전하게 활짝 핀 꽃처럼 변하게 도와주시옵고 그의 몸도 신경들, 혈관 모든 것에서 하나님 완전한 젊음이 도달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우리 이미령 권사님, 이미령 선교사님, 이제 항암 치료가 길어질 필요가 없이 깨끗하게, 그리고 동시에 항암 치료 받는 동안에 고통을 느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세 번째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하나님 이 나라의 리더십이 제 위치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제정신으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하나님 그러한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통령을 도와주시고 모든 참모들을 도와주시고 행정부의 장관들을 특히 경제 분야에, 외교 분야에, 국방 분야에 하나님 제정신이 되돌아와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공감시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기도는 그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셨으니 딸 너는 나음을 받았도다. 딸 너는 나음을 받았도다. 문사모 너는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미 고침받은 것이 내 몸에 나타날지어다. 고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미령 완전히 회복된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잘 감당하고 빨리 회복될지어다. 다시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 모든 질병들, 크고 작은 연약함들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나라 대통령 모든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지어다.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지지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두가 함께 긍정하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될지어다. 장관들 자기 몫을 해낼지어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하여 이 나라를 보존하고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장관들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청와대의 수석들 전문가들로 채워지고 전문가들이 자신의 영역을 감당해내기를 원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경제참모들 정말로 실력 있고 경험 많고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다부진 사람들로 채워질지어다.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이 나라의 미래를 세워갈 리더들로 채워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왜고집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들어 여기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정상으로 돌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져주십시오. 대통령을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대통령이 변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의 참모가 변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들의 내부의 엘리트들이 변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변하지 않는다면 내려주십시오. 저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변하든지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좌와 우를 하나님 칼로 베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듯이, 아버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여 갈라내버리듯이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있는 미련함을 잘라내주시고, 부족함도 잘라내주시고, 교만함도 잘라내주시고, 하나님 어설픔도 잘라내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결정들과 정책들과 전략들도 갈라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이 나라와 국민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전략들이 저들 가운데 다시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리셋해 주십시오. 이 나라는 리셋될지어다. 대한민국은 리셋될지어다. 새것이 될지어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될지어다. 주여, 이 나라를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층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옛 것을 다 뒤로 하게 하시고 옛 가죽부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가죽부대와 새 포도주를 주시옵소서. 새 가죽부대, 새 포도주,
새가족부대 새포도주, 대한민국 새가족부대, 대한민국 새포도주, 대한민국 새가족부대, 대한민국 새포도주. 할렐루야. 대한민국 새가족부대, 대한민국 새포도주. 샤라바라 티베레 수마라디 발라카이 올리데레 두메레 슈라바라카리암 엔날라디 벨라 슈라바라카리안다라스 마살람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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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참된 빛을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물러나게 하시고 빛이 가득하도록 아버지 부패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리더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늘의 소금을 뿌리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금, 하늘의 빛. 할렐루야. 새 가족부대 새 포도주, 대한민국 새 가족부대 새 포도주, 대한민국 하늘의 소금, 하늘의 빛. 대한민국 하늘의 소금, 하늘의 빛.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